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읽었는데 사실 2장 1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 좀 이렇게 방대한 부분을 통해서요 오늘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익숙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할 때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죄인인데 근데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말씀 늘 묵상하잖아요. 늘 예배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것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어떤 이러한 특권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유형의 죄를 쉽게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판단하는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라고요? 판단하는 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PPT를 넣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나를 판단하는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또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우리들의 죄가 뭐냐? 자꾸 남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것을 판단한다는 번역하지 않고 심판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뭐 한다 그래요?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라고 주셨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따구야?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고요, 심판하고 있다면 이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죠. 판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어.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나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꾸 구별 또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판단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근거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20번인가 21번인가 그랬는데요. 제 바로 뒷번호 학생, 시험 볼 때는 번호 쓰면 안 돼서 시험을 보잖아요. 제 바로 뒷번호 학생이 저랑 좀 친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성아, 내가 내신으로 공부를 가야 되는데 서울 공부를 가려면 내신 좀 줘야 되거든. 내가 다른 거는 다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겠는데 수학이랑 음악만큼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이거 좀만 베끼면 안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서울 공부를 가야 되는데 수학이랑 음악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해주면 너 뭐 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 해주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번 기회로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평생 나오는 조건으로 내가 2과목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케이, 뭐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요. 제가 그 2과목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때 2과목 다 만점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보여주기에는 그 친구는 다 밀려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시험 보지를 못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열심히는 아니고 꾸준히 나왔어요. 그 친구가 한 5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청년부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없이 어떤 그 계약 때문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되니까요. 저희 원래 교회는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부가 되니까 술 먹고 호프치가고 한 거를 자기가 좋다고 이제 떳떳하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거예요. 난 이제 떳떳하게 술 먹을 나이가 되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글을 써가지고 올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좋게 볼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점점 교회에서 핀잔 5년 당했으니까 완전 친해졌잖아요. 이 개념 없는 놈 정죄. 결국 당시에 청년 임원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임원진과 주류 세력들이 그 친구에 대해 바로 그러한 태도, 멸시와 천대, 그 태도를 일관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막 짜증이 나서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사람 살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 판단, 그리고 나서 멸시와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말씀이 됩니까? 살리는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다 죽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 교회 기득권자들이 지금 대부분 정죄와 판단, 그리고 그로부터 멸시와 천대, 이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 보고 판단 잘하죠. 처음 오시면 외모 보고 판단 딱 해버려요. 옷차림 보고 판단해버려요. 가정 환경 듣고 다 판단해버려요. 아, 얘는 분명히 이럴 거야.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이런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요. 전체를 다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와 천대. 아,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네. 이번에 어디 가는데 아무 개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분위기 망칠 것 같은데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고 있다. 지난 22일 청년들과 함께 원데이 복음 캠프에 제가 가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젠가 우리 예수를 교회에 한 지체 여자아이가 왔어요. 여러분은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19살인가 20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정신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희 교회의 한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들끼리 놀다가 서로 치고받고 했다, 그거 별 문제 안 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때렸다는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저 혼내줬어요. 야, 폭력은 안 됩니다. 뭐 옳은 말은 했죠. 근데요, 그때의 제 마음 한켠에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들춰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 한켠에 있던 내 마음이 뭐였냐면 야, 근데 얘 안 왔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한켠에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막 혼내면서요, 이 마음, 한켠에 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얘 그냥 무서워서, 혼나서, 그냥 딴 교회 갔으면 마음 편하겠다. 이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겠죠. 수련회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2장 말씀이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판단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님 주셨는데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면서 제가 좀 흘렸거든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녀도 발달 늦은 애가 있는데, 내 자녀도 장애가 있는데 내가 그런 아이를 다른 사람이 다 안 그래도 저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해도 나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오열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했네요. 내가 내 자식한테 나가라 했네요. 그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나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더 내 가슴을 찢게 만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만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건 내 자녀에 대한 얘기였고, 결국 내가 누구를 내쫓은 거냐면 우리 주님을 내쫓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의 주님을 내가 판단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네. 귀찮다, 힘들다. 이게 나의 마음을 너무도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지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때로는 개념 없는 학생의 모습으로 오신, 때로는 냄새나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니,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움이 있어서요, 주님 그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 누구라도 멸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옷을 파이게 입었든 야하게 입었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든 멸시하고 천대 맡는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라고, 그 영혼들 은혜로 덮어주고 감싸주라고, 사랑해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식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너무도 보기 좋게 잘 칠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말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사랑하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뭐가 있어요? 직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당의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들었고 몇 배는 예배했고 몇 배는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쳐줄 만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옳은 말을 잘합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식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서,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 꾸며대는 거, 연기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예배를 연기하고 있어요. 이거 외식이죠. 기도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어요. 경건과 거룩함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외식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게 외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 앞에 보여질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명성, 나의 실력, 나의 이미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따로 봉투에 눈에 보이게 해서 거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무슨 헌금을 냈는지가 보이잖아요.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한단 말이에요. 많이 거둬질 수는 있겠지만 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게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에서 봉헌자 명단을 주보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11조임을 누구, 감사임을 누구. 왜 그러냐면 그거 다 보이면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11조도 안 냈다고 써있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서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왜 위험할까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외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착각을 나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외식의 행동이 결국 나 자신도 속여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연기자가 우울증 배역을 맡아서 막 우울증 연기를 하면 실제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연기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된다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연기하다 보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연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연기하다 보니까 본질은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착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할 중병이 있는 사람이 착각해서 나 건강한데요, 안 가도 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영혼이. 여러분, 종종 교회와 목사님들을 여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요 피켓 들고 시위하는 단체가 있어요. 일정 부분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정이 뭐냐? 너희는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뉴스를 보면은요, 갑질, 특혜 가지고 거품을 물고 덤벼대죠.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 저도 서민인데,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갑질에 대해서, 특혜에 대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갑질과 특혜 안 하냐고. 다 있다니까요, 삶에. 아닌 척 그러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마치 특혜와 갑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을 통해 나를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죠. 연기하고 있는 나일 뿐입니다. 외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있어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해 줄 수 없고 의로움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듯이 3장에 가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도다. 말씀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려면 이 외식을 다 집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2장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이거 사실 불신자라는 말인데 너희도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요, 신앙 다 저버린 불신앙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를 만나면 늘 그렇게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저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익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너무 익숙하니까 처음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지옥 소리 듣고 맨날 얘기 들으면 이게 무감각해지잖아요. 오래간만에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떨까요? 막 간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가면 안 무서워요. 간이 안 떨어져요. 익숙해져서 그렇죠. 용인에서 사역할 때 건물 2층 높이 되는 기둥인데 막 흔들거려요. 현수막을 다는 이 기둥 양쪽에 있는데 거기를 처음으로 현수막을 펄럭거리면 현수막을 들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거리고 하니까 별로 밑에서 뭐 높지도 않은데 올라가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막 괜히 떨어 죽을 것 같고요. 한 5분 동안 붙들고 이러면서요. 현수막은 못 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가고 한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니까요. 나중에는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렇죠.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각을 무디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주의를 처음 어기면 난리 날 것 같죠. 저는 다행히 주의를 어기면 항상 다쳤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의를 못 어겼어요. 근데 첫 주는 그렇게 무서움이 있는데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익숙해져 버려요. 가출한 첫날 절대 잠 못 잡니다. 부모님 다 걱정하실 텐데 이대로 학교 안 가면 나 퇴학당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요. 이튿날부터 잠 잘아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가 2가지를 제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워야,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로움과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 익숙함에 빠지지 않아요. 새로움과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익숙함이 주는 무감각과 정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움이 좀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또 이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새롭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상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날 집에서 TV만 보면 무슨 새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저 산지를 점령해라! 안악사손과 싸워라! 여리고를 돌아라! 계속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더 순종할 때, 안 가본 곳으로, 안 해본 순종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못했던 순종으로 할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정한 내 삶의 울타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면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그런데 다 그런 울타리적, 제한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한을 딱 걸어놔요. 주님, 이 이상은 안 돼요.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새벽 예배는 절대 안 돼요. 주님, 수요 금요일은 안 돼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주님,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갇히는 거고 정체되는 것이죠. 더 그 이상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늘 거기 그 자리에 그 익숙함에 그대로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것 이상의 것을 좀 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울타리를 깨고 나와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순종에 제한 두지 말기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까이 그냥 대충 옛날 유행이 있었잖아요. 하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암송 구절을 잘 외우고 있는데 순종에서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어떠한 순종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성장이 뭐냐? 그런 절대적 순종이 반복되면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계속 말씀 따라갔더니 22장쯤 되면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때에 가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 갔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언제 안다고요? 계속 순종해 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쯤이 아시느냐? 계속 따라갈 때 이해 안 되고 믿지 못해도 말이 안 돼도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냥 계속 따라가면 순종하면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고 이제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같은 것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고요? 순종의 반복이에요.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절대적 순종,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더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세 가지 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판단이 위험한 이유는 판단이 거의 대부분 멸시와 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결국 우리는 나 자신과 나아가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 오면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나오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연기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지죠. 감각이 묻어져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익숙함을 버리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순종, 기꺼이 절대적 순종 감당하고 새로운 순종, 비제한적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놀랍게 성장하게 될 줄